안녕하세요. 미드 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님께 나갑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 나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찬양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 소망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제 요엘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그 소선지서 약 12개의 소선지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호세아를 시작으로 아모스, 그 다음에 요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개의 소선지서가 이 하나의 책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히브리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대선지서 하나하나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것들과 이 소선지서 12개를 묶어서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이 뭔가 이 12개의 이 선지서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한 권의 책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책들은 비슷한 시기에 쓰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이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선포가 됩니다. 요엘은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사이에 위치해서 마치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역사적인 시기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어떤 역사적 배경을 유추할 만한 단서가 없고 이 예언을 듣는 특정 대상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다나 이스라엘, 북왕국 이러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진 것과 그러함에도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되기 직전인 그 포로기 때에 어느 시점이지 않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대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짐작해 볼 따름입니다. 이 예언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요엘은 늙은 자들을 소환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면서 늙은 자들을 소환합니다. 늙은 자들을 소환하는 이유는 그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험 많은 그들에게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은 생소한,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참혹한 일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패로 후대가 배울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이전 세대의 실패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실패하지 말아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라며 그 다음 세대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 이런 것은 어려운 것이죠. 역사가들을 봐도 그렇고 조선 왕조 실록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이 왕의 어떠면 나라의 실수나 실패를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좀 축소시키거나 가능하면 그 실패와 실수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실패의 경험, 어떤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받은 경험들을 전달하는 것이 그래서 다 그런 실패로부터 후대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기성세대들이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실패의 결과로 즉 그 범죄함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물론 요엘서에서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힘들게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호세아와 아모스서에 그런 그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러한 이유로 죄악의 이유로 범죄 불의의 이유로 메뚜기의 습격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앙 중에 메뚜기 떼의 습격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이 겪는 메뚜기의 습격은 전에 없던 아주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4종류의 메뚜기가 번갈아 가면서 습격을 합니다. 팥중이 다음에 메뚜기, 메뚜기 다음에 느치 다음에 황충. 이 모두가 이 메뚜기과의 비슷한 이 곤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폭풍 카트리나가 오더니 샌디가 오고 샌디 다음에 요번에 아이다가 오고 아이다 다음에 또 모가 오고 이렇게 아주 산 넘어 산 산중으로 계속적으로 이 메뚜기가 와서 그 곡물과 포도나무와 이런 것들을 다 갉아먹는 것이죠. 하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오고 또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오고 이렇게 겹치는 메뚜기의 습격을 받게 되면 요즘의 말로는 이제 멘붕이 오는 것이죠. 멘탈 붕괴가 오는 것이죠. 더 이상 의욕도 없고 용기도 나지 않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멍해지는 것이겠죠. 어쩌면 슬퍼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아마도 풍요로움과 번영을 즐기던 국가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사회의 상류층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풍요로움과 번영을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메뚜기 떼가 다 갉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술이 깨고 이제는 현실을 보니 슬픈 일밖에 없는 것이죠. 이 메뚜기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요엘은 한 민족이 땅에 올라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군대가 온 것도 아니고 한 민족이 땅에 올라와서 그 민족이 그 나라를 다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듯한 그런 거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수가 많고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과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리고 먹어버리고 뭐 그런 거죠. 호세아서를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자로 묘사가 됩니다. 사자처럼 움키고 붙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무서운 강력한 메뚜기 떼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껍데기를 다 갉아먹고 결국 껍데기가 벗겨진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애통하고 애곡하며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엘은 이러한 슬픔을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다고 합니다. 굵은 배로 동였다는 것은 상주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문화에서처럼 그 배 옷을 입고 그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죠. 즉 약혼해서 결혼을 앞둔 처녀가 남편이 죽어서 남편 될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면서 살 기대에 가득 차 있는데 그 남편이 죽어 애통하고 슬퍼함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엘은 이 이스라엘이 겪는 이 애통함과 이 슬픔이 단순히 메뚜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고 곡식이 없는 그 상황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을 앞둔 처녀가 남편이 그 약혼자가 죽어서 슬퍼함과 같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겪는 슬픔과 애통은 메뚜기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소멸시켰기 때문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슬픔과 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죽였다는 것은 그저 표면적인 것이고 그 깊은 근원에 있는 것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슬퍼할 것은 당장 마실 수 있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슬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합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먹고 포도나무를 다 말라 죽게 만들었으니 당연히 곡식과 포도주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에서는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제사와 제의만큼은 죽어라 하고 열심히 드리는 그저 제의적인 열심에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그 열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고 그저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이스라엘을 비판했죠.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사와 제의를 드리며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는데 주변에 어떤 재앙과 심판이 와도 그냥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괜찮을 거야.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스스로를 위로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는 전제와 소제
그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도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지할 게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아주 중요합니다. 곡식과 나무를 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말은 언제나 안전하다는 의미로, 언제나 풍요롭고 번성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땅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땅은 안전하고 그냥 번성하고 풍요로우니까 그냥 거기서 그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땅이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니 그냥 영원히 나오는 그 포도주로 취하고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권과 특혜로 여겼습니다. 의무와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싹 시들게 하자 슬픔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멘붕이 온 것이죠. 하나님의 땅은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포도주가 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와 곡식과 무화과 나무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소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한 것이죠. 4번의 겹친 메뚜기의 습격을 그저 자연재해로 생각하고 어떻게 잘 넘길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재와 전제를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계의 단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어떤 것은 그냥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어떤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불러온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신 기회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재물과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누리고 즐기는 용도로만 사용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좀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이 포도주가 많고 잘 자람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 통로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단순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은혜고 은총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누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가?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회와 능력과 그런 은사들과 그런 재물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사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며 또 그 땅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자랑하라고 그 하나님의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자라나는 무화과 나무와 그 포도나무와 그 열매들을 즐기는 것에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그 하나님의 땅을 특혜와 특권으로 그저 누리고 사용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가 그 특혜와 특권이 사라지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특권과 특혜로 우리가 누려야 할 은총으로만 여기고 정말 그것이 책임이라고,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누리고 즐기는 일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많은 그 복들 가운데 정말 그 복을 누리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총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